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8절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크게 9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8개의 비유와 1개의 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겨자씨 비유, 누룩, 보화, 진주, 그물, 집주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모든 비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이야기식 비유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비유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 이야기를 사용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 랍비 문헌에 등장하는 비유들과 또한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랍비들의 그러한 유대인들의 가르침 방식을 사용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또한 따르는 무리로 하여금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아가셔서 바닷가에 앉아 계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은 해변에 앉는 그러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첫 번째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 씨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습니다. 즉 가시덤불로 인해 자라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마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시므로 청중들이 잘 들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0절에 보면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너희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고 그들이란 무리들, 즉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뜻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두 측면인 구원과 심판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있는 자, 즉 택함을 받은 자는 넉넉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없는 자, 즉 택함을 받지 않는 비신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신자들은 깨닫기 때문에 결실하지만 비신자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너희 제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크냐 하면 과거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들을 제자들이 보고 듣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적용을 해보자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밭에 지금 동일하게 뿌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은 밭은 무엇일까요? 좋은 밭은 곧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밭에 공평하게 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거나 말씀을 접할 방법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얼마든지 인터넷에 연결하여 많은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만 켜도 말씀이 연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토양, 즉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말씀을 되새기며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한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과 열정과 수고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소망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한 생각하며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강의 식구들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또한 말씀을 묵상한 다음 삶으로 이어져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캄보디아 김영진 안은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2023년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금요일 24일에 있을 리더스를 통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